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난주에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송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는 그 표제가 알스타헷으로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알스타헷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그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의 표현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오랜 세월 쫓겨다녔습니다. 그 쫓겨다니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굴에 숨어서 참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막벨라 굴에서 피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막벨라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치 쫓겨다니는, 피해 다니는 도적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자기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의 형편은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을 뜯으려고 어르렁거리는 상태요. 또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처럼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떨다가 갑자기 그는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지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문제가 있어도 바뀌기 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찬송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찬송할 수 없는 문제에서 찬송하면 문제가 바뀝니다. 찬송할 수 없는 삶에서 찬송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외면도 인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영광스러운 자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8절에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자기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은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오랫동안 눌리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삶이 지치면 우리 자신이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긍지를 잃어버리고 내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찬송함으로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함으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기 존재를 깨우겠다고 작정하고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하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흙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겉은 흙으로 덮여 있어도 그 속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추하고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하고 더러워져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의인은 비록 넘어져도 추하여져도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 자아상을 회복합니다. 슬픔에 잠기면 초라해지지만은 찬송하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으면 초라해지지만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 인자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비굴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오늘 잃어버린 자기 영광을 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면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8절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의 밤, 환난의 밤, 시련의 밤을, 실패의 밤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회복의 아침, 승리의 아침, 영광스러운 아침을 가져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오랫동안 그는 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마침내 결심하고 비파와 수금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벽을 깨우려면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부터 깨워야 합니다. 비파와 수금부터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을 빨리 주시도록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어둠이 몰아내지 못합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고난은 때에 여러분 낙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고난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막연히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함으로 새벽을 빨리 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세월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노래하면서 저들은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꽃은 어두운 밤에 준비되어 아침에 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두운 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 때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더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네가 낫고자 원하면 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면 내가 명령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낫고자 원하면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병이 오래됐지만은 회복될 것이고, 문제가 오래됐지만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물러가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밤은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밤은 어두워도 새벽이 옵니다. 인생의 밤이 아무리 길고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워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워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깨워야 합니다. 빨리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째는 찬송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높이 들리워집니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높이 들리워집니다. 초라한 자상을 안고 동굴에 숨어서 두려워 떨던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서 잃어버린 자기 영광을 깨우고 어두운 밤에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쳤던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가 지금 육에서 영으로 들리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으로 찬송하다 보면, 마음으로 찬송하다 보면 성령으로 찬송하게 되고 우리의 찬송이 높이 하나님께로 들리워지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찬송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원하심, 전능하심, 그의 지혜로울, 그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문제보다 그분도 크시고 내 삶의 문제보다 그분이 더 앞서시고 그분이 더 내 인생의 주제가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자심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자기의 인생에게 베푸신 주의 인자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인자가 보니까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지금 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현실, 어려운 현실, 문제투성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는 것 줄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나를 바다에 던지셨으나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고기배 속에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했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게 행하신 아픔 이것도 옳습니다. 나의 넘어짐 이것도 옳습니다. 나의 실패 이것도 하나님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 궁창에까지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게서만 아니고 우리에게서만 아니고 만민 가운데서만 아니고 하늘까지 미치나이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오르시고 하늘에서도 오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찬양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니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이 시편 57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찬송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문제는 간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있는 곳에 머물게 되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굴에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두려워하던 그가 찬송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던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숨어있던 그가 사울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내가 숨어있는 이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을 때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않으려고 벗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끊었나이다. 당신이 사는 그 밤에 내가 산으로 내려가서 당신 막사에 들어가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물병만 가지고 왔나이다. 이런 나를 당신은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에 사울이 한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정녕 너를 높이시리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포위했던 군대를, 주둔했던 군대를 데리고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게 찬송에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 존재가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찬송하지만은 여러분의 찬송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마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함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깨워주시고, 찬송함으로 아버지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우리 영혼이 높이 들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